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산 제1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이고 부산에서 아마 제일 오래된 감리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하시는 정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랑 선한목자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같이 부목사로 동역하셨던 분이시고, 저한테는 아주 큰 형님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정찬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부목으로 오셨을 때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자녀가 셋인데 위에 누나가 하나 있고 아래로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쌍둥이에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덩치도 크고 또 아주 너무 활발해요. 그리고 장난도 아주 좋아, 장난도 잘 치고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검도 학원을 보내셨는지 제 기억으로는 늘 애들이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 칼을 차고 다녔고, 복정초등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들이다 이런 소문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책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 아들들은 책을 집에서 보고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날 책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나 그러고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만화로 된 어린이 성경책을 아주 뚫어져라 보고 있더래요. 아빠가 들어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져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내용인데 저렇게 재밌게 보나 이렇게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려온 이야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목사님 마음에 기뻐서, 야 하림아 재밌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재밌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상기된 표정으로, 너무 이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책 속에 송아지가 너무 맛있게 익은 것 같아요. 저녁에 우리 삼겹살 구워 먹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실망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지금 감신 다니고 있는데, 목회 하겠다고, 아버지처럼 목사 되겠다고 감신 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부르려고 교회로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서 이제 대학원 가면 어떡하니?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 가기로 했다고 이미.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아깝다, 괜히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아들 말고 그 아빠한테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한 아들은 지금 그 호텔 조리학과를 다니면서 식당을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떡잎부터 달랐던 것이죠. 얘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잘 익은 소고기를 보고 삼겹살을 먹고 싶어 했으니까 아마 비전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은 정말 너무 매력적인 말씀이죠. 궁금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가서도 갈멜산에 가거든요. 얼마나 특별한 장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유명한 말씀,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는 일은
좀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드릴 때도 했지만 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빨갛습니다. 노랗습니다. 파랗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불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불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 오늘 사실은 이 설교를 할 때 뭐 제가 세상 없는 말로 길게 뭐 말씀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불이 내려오면 되죠. 예, 그냥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뭐 설교를 하나마나 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불에 굉장히 열광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땅에서 쏴 올리는 일이긴 하지만 그 가을만 되면 여의도에서 그 불꽃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수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습니까? 여의도 주변에 보러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보러 가고는 싶은데 늘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언제 제가 좀 목회를 쉴 때가 있으면 은퇴를 하든지 뭐 그러면 저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불꽃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나오는 거. 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는데 솔트베라고 이렇게 까만색 선글라스 쓰고 소금 이렇게 해서 소금 치는 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 가면 고기를 이제 보는 앞에서 구워주는데 막 불쇼를 한다고 뭐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그 마케팅을 잘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고기를 구워내면 그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시대에 그 갈멜산에 불이 내린 것은 그저 우리 보기에 좋으라고 아니면 아주 특별한 경험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엘리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기적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출애굽 시대에, 또 가나안 땅 정복하던 시절에, 또 오늘 말씀의 엘리야의 시대에 이런 때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의 공통점이 뭘까요? 굉장히 악하고 힘들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아니면 이겨내기 어려운 정도로 세상이 악한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오지, 선교지, 아주 척박한 이런 곳에 가면 정말 선교팀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정말 완악한 곳, 사로잡혀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시대가 대단히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특별한 종을 보내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 시대가 그렇게 악했던 시대예요.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 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시집을 왔고 사마리아에다가 큰 바알 신전을 지었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던 선지자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죽였습니다. 지난주에 오바댜라는 왕의 신하인데도 아합의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100명을 숨겨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외국 여자가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이 바알 신전을 짓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내어 쫓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도 나서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1980년인가요? 79년인가요? 그 팔레비 왕조라는 왕조가 자꾸 서구화하고 세속화의 길을 가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이슬람 성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 왕을 내쫓고 정부를 전복해서 그들이 권력을 가져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슬람 혁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한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건립되고 선지자들이 죽어나는데 싸울 생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그때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정말 이 북이스라엘에 돈이 넘쳐나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 아무도 이 바알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잡혀가고 목숨을 잃어도 못 본 척 해요. 왜?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없을까요? 유목민이었거든요. 많이 가져봐야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가지는 것이 그렇게 덕이 되지 않았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나니까 부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더 큰 농장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다 끌어내시고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누구 밑에서 노예살이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누군가 부유해지니까 이제 그 사람 밑에 종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잘 살게 되었으니까,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바알이 정말 풍요를 갖다 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가뭄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 너네가 바알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같지? 그게 아니란 걸 내가 보여주겠어. 너희가 풍요와 부를 따라갈수록 너희는 더 갈급해지고 영적으로 메마라지고 가난해지고 곤고해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을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은 엘리야가 악당인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가뭄 때문에 고생한다. 자신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가져오고 바알 신전을 세워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 때문에 엘리야, 네가 가뭄을 선포해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지금 이 가뭄으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갔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지독한 가뭄이 누구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올라오라. 여기서 우리가 누가 이 나라를 황폐하게 한 자인지 대결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을 안 해요.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생각이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바알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어. 마치 아합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엘리야가 가뭄을 끌고 온 자예요. 우리를 못 살게 한 자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는데 저 엘리야가 재수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가뭄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엘리야가 너네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바알 편에 설 건다 결정을 하라고 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뭇머뭇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갈멜산에서 일어난 싸움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싸움,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될지 모르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과 엘리야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자리에 불이 내려야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면 바알 선지자들한테 불이 내리면 돼요. 그 자리에서 다 타 죽었다 그럼 끝나잖아요. 그런데 불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내려오지 않고 어디에 내려왔어요? 제단 위에 내려왔습니다. 왜 이 불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뒤집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불이 왜 내려와야 합니까? 그걸 보고 이 머뭇머뭇거리던 백성의 마음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이 내려오는 역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번뜩 제 안에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10년 넘게 해마다 갈멜산에 올라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회학교 담당하는 목사로 한 10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여름 겨울이면 어린이들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 가고 성경학교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뭐 좀 말씀 전하러 와달라고 하면 가서 또 설교하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청소년들 수련회 다닐 때, 쫓아다닐 때 제가 만났던, 제 눈앞에 있었던 회중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확하게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물론 그 중에 은혜를 사모해서 수련회 가고 싶어서 온 애들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적대적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보면 알아요. 눈꼬리가 찢어져 있으니까요. 네, 그냥 반감이 가득하죠. 그냥 얼굴에 반감이 가득해요. 여기에 나오는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없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여기 안 끌려와도 됐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런 데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투명인간 취급을 안 당해도 되는데 여길 끌려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머뭇머뭇한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내 인생을 정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을 앞에 놓고 제가 했던 일이, 주님 저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아이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거 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갈멜산이 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올라갔던 수련회, 해마다 갔던 그 성경학교가 다 갈멜산이에요. 강단에 올라가서 씨름을 한 거죠. 오늘 말씀도 자세히 읽어보면 먼저 바알 선지자들한테 불을 내려보라고 얘기를 하죠. 예. 한나절을 막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저녁쯤 돼서 나서요. 저녁쯤.
예, 저는 이거 되게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낮에 불이 떨어져 봐야 잘 태가 안 나거든요. 해 질 때까지. 예, 그래서 해가 어스름하게 질 때쯤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해볼까?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12개의 돌을 갖다가 쌓아 올렸죠.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가나안 땅에 처음 첫 발을 내딛고 들어오면서 갈라진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꺼내다가 길갈에다 12개 갖다 놨거든요. 그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 여호수아 정복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그 제단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은 거예요. 네. 여러분 결판이 어디에서 납니까? 갈멜산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자리가 갈멜산이죠.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불을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그 불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기를, 그들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제단에, 이 엘리야의 제단에 누워있는 건 송아지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누워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이유는 고기를 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머뭇하고 있는 심령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싸움은 29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일도 갈멜산이 또 오는 거예요. 2월 말에 또 청소년 수련회까지. 우리는 매주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왜? 우리 자녀들이 심령이, 그 머뭇하는 심령이 변화되어야 하니까요. 게임이 좋니? 주님이 좋니? 핸드폰이 좋니? 주님이 좋니? 머뭇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결판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이 아이들에게만 필요합니까? 아이들만 머뭇하면서 사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머뭇해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선한목자교회로 돌아갈까? 아니면 강남 선한목자교회 남을까? 여러분 머뭇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정하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머뭇 하셔도 돼요. 그건 뭐 이쪽을 했다고 잘못한 거고 이쪽을 했다고 잘한 거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건 머뭇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6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어려서부터 반주자로 봉사하며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섬겼다.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또래 애들과 어울리면서 내 마음은 점점 식기 시작했다. 술과 담배도 입에 대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 담배를 끊고 새로운 다짐을 했지만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대학에 가서도 클럽을 드나들었다. 클럽의 파티 문화는 나에게 신세계를 열어줬다. 밤새 클럽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새벽 예배를 가는 교회 버스들을 자주 봤다. 마음이 늘 불편했다. 하지만 내 삶은 항상 제자리였다. 영국 런던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클럽에 빠지지는 않았다. 교회 모임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한인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했다. 또 셀 모임도 나가기 시작했다. 수요 예배에도 빠짐없이 나가면서 내 삶이 정말 변하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내 삶은 제자리였다. 찔리는 마음에 나중엔 교회에 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는 내가 너무 답답했지만 한국에 돌아가서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머뭇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니까 바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좋아. 이러면서 두 다리로 양다리를 짚고 사는 성도들이 많지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형편에 우리가 있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에 불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제단 위에 하나님이 불이 내려야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참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나 이 엘리야가 확신이 있었으면 하루 종일 이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붙여보려고 별의별 애를 다 쓰고 몸에다가 막 채찍질을 하고 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양동이 4개를 가져다가 물을 붓죠. 한 번 더, 또 4개를 또 떠와서 또 부어요. 한 번 더. 그래서 그렇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천진 거죠. 그냥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재단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마음에 분명했어요. 불이 떨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나.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 마음에 확신이 있죠. 불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순종했기 때문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헌남목자교회 청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오늘이에요. 요 시간에. 제가 듣고 딱 이제 벌써 딱 느껴오는 느낌이, 다른 강사를 누굴 섭외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마음이 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날 부르는구나, 그냥 대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예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제가 저를 1등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하고 안 되고 안 돼가지고 저까지 왔다고 해서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가서 돕고 말씀 전할 수 있으면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 이제 집회하러 가면 또 우리 교회는 강사를 누굴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주는 아까 광고한 것처럼 그 설 연휴라서 또 성령 집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안 서고 2주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기 싫거나 갈 수 없는 것은 아닌데 마음에 이제 목회적인 부담은 좀 있죠. 그리고 또 내일 성경학교 설교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리가 좀 있어요. 물론 또 가면 좋은 것도 있죠.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가면 또 강사라고 대접도 받고, 또 그러면 또 금요일 날 설교 한번 준비해야 될 부담이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야 좋기도 한데 또 부담도 있고 그런 거죠. 제가 머뭇머뭇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평소에는 기도 안 하고 결정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도할 시간을 좀 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말대로 가라고 하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신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죠. 못 가는 건 아닌데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꼭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부탁하면 내가 기도해 봤다 그러면 들어야지. 기도해 봤다는데 그걸 또 막 오라고 하면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셨으면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냥 딴 거 다 못하더라도 가야겠지만, 나한테 그런 메시지가 있나? 아니다. 그런 메시지가 지금 나한테 없다. 그런데도 내가 강사이냐? 물론 적당히 전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 뽑아가서 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꼭 청년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인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강사이야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결정을 못해서 머뭇머뭇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은 생각했던 강사님이 못 오신다고 하면서 못 오시게 되면서부터 이번 수련회 때는 당신이 말씀을 전하라. 그 청년부 담당 목사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부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강사 목사님이 기도 인도까지 안 하니까 끝나고 기도 인도도 본인이 해야 되고 또 새로 들어온 사역자들하고 팀워크도 잘 맞춰보지 않은 상태니까 사역자들도 챙겨서 수련회를 끌고 가야 되고 그런데 내가 설교 준비까지 해야 되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마지막으로 엄지연 목사님한테 부탁해보고 엄지연 목사님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이 청년들한테 하라고 하신 메시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 청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 저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해 주셔서 제가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둘 다 목사인데 저도 목사고 거기도 목사인데 우리도 머뭇머뭇한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하라 하는데 하면 좀 힘들어. 부담돼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하지요. 아마 지금 설교를 하고 있겠죠. 저기 어디 가가지고 어디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엔 불이 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거기에 불이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불이 내려오게 하는 열쇠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머뭇머뭇거리던 이 백성과 엘리야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잖아요. 너희가 바알의 편에 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선택하라.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정하라. 가만히 있잖아요. 순종 안 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니까. 자신은 말씀대로만 하니까 불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도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한 거로 치면 엘리야보다 바알 선지자들이 더 열심히 했거든요. 막 처음에는 춤을 추다가 막 신나게 춤을 추다가 오전까지 점심때까지 춤췄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몸에다 채찍을 때리고 칼로 피를 내고 온갖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으로는 바알 선지자들이 더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노력인 것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은 어디에 내려요? 엘리야의 순종 위에 내리죠. 엘리야의 순종 위에 내려요. 여러분 우리도 머뭇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성령 집회 나온 분들 중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머뭇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할 때가 있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만났는데 그때도 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이 결혼 생활 계속 해야 되나? 이거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인생을 언제까지, 내가 저 남자랑 언제까지 이걸 더 살 수가 있지?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여러분 이런 머뭇거림 경험 안 해보신 기혼자 있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세요. 이런 생각 한 번 안 해보고 이런 머뭇거림 없었던 기혼자가 누가 있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 누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 인생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르는 거죠.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뭄이 왔는데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가뭄을 하나님께 원망해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들리죠. 그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되나, 이 가정을 깨야 되나,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불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불이 내려야 돼요. 그 순간에 불이 내려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간증이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음대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피아노 학과 강사로 나름 자리를 잡고 살다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남편은 의사여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부모님은 결혼 후 문박 출입을 못하게 하셨고 저의 생활을 심하게 간섭하셨습니다. 교회 봉사는 50세가 넘으면 하라고 하셨고 결혼 후 하루하루 온 집안을 걸레질하고 청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경제권을 쥐고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시부모님과 동일하게 바깥 출입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인간관계까지 단절되자 저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위축되었습니다. 어둠과 절망으로 자살과 이혼을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혼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이 시집살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머뭇머뭇하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살아야 돼? 이 집에서 내가 계속 살아야 돼? 이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머뭇머뭇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때 불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이 이때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계속 간증하세요. 저는 그런 와중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에스겔서를 큐티하면서 말씀이 저에게 임하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던 것처럼 저도 최고로 시집을 잘 갔다고 했지만 포로처럼 시댁에 사로잡힌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 모든 것이 묶여서 피아노도 못 치고 외출도 못하고 신문도 못 보고 오직 육체 노동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밑바닥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묶여있는 에스겔과 제가 처지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제게 임하게 되니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인생이 해석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인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똑같은 걸레질을 하고 여전히 밖을 나갈 수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이 온 거예요. 불이 오고 나니까 이 문제가 나에게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니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집에 계신 시어머니와 집안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에게 날마다 큐티를 통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제가 문밖 출입을 못해서 전화 통화만 했는데 이혼하겠다는 사람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혼을 안 하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구원되고 이후에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도 좋으니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김양재 목사님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머뭇머뭇해요. 그냥 세상과 나 사이에, 그냥 세상에서 유희 즐기고 놀러 가는 것 사이에만 머뭇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머뭇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흉년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흉년이 온 거예요. 머뭇하다가. 그런데 누굴 원망해요? 엘리야를 원망해요. 당신이 괜히 가뭄을 불러들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게 하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냐고요. 그게 아니고 당신이 머뭇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뒤집어집니까? 불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이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저 바알은 가짜야, 그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은 소가 아니고, 제물된 소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머뭇머뭇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그 갈멜산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 위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머뭇거렸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하나님과 돈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내 뜻대로 살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것들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심령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 나의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